예, 이번에 히브리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에 2박 3일 그리고 또 1박 2일 해갖고 히브리서를 전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체 개요를 좀 중심으로 해서 했었고요.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난 성도들이라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환난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구원 방법과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런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의 비극이라고 그럴까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혹은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1900년 길게는 2000년간의 교회사에 등장했던 우리 믿음의 용사들, 그 용사들을 이 시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비극 중에 또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실하고 유능한 설교자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던 신실한 일꾼들도 인간의 제한된 수명과 또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 샘 존스, MR 디안도 훌륭한 사람이죠. 뷰첸빅, 보샹비라고도 하고요. 밥 존스 시니어, 프랭크 노리스, 잭 카일스, 잭치, 2016년 10월 23일 날 하늘나라 갔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또 존경하는 럭카 목사님, 2016년 4월 20일. 그래서 2016년 한 해에 우리는 소위 미국에서 2개의 큰 별이 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보세요. 2 큰 별이 지자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한 나라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 성경대로 기도하는 그 일꾼이 있다는 것은요, 한 나라가 지탱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유능한 대통령, 정치가, 과학자, 어떤 경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아담 이래로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 흘러왔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왔겠어요. 아담이 처음부터 잊게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담은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타락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담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기억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잊혀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세계 현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 한 개인만 지옥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왜 보관 주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민족,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 성경을 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왜 공부를 하는 것인가? 왜 진리의 말씀을 이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왜 공부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어떠한 열망과 어떤 갈급함과 어떤 도전과 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안에서 갖고 계신 어떤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 정말 제대로 잘 배워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 미력한 이 힘이 남아 보태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또 영적 전쟁에 내가 투입돼서 무언가 내가 좀 기여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한 부분,
그것이 적든지 작든지 크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무언가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고 우리는 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갈 때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시점을 좀 더 늦추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청년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녀야 되잖아요.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든지 아니면 성경을 배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일꾼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는 것이죠. 얼마나 그동안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런 기반들을 많이 닦아오셨어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역량 100%, 200% 아니 300% 그 이상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아니 10사람 뭐 그 이상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좋은 기반 속에서 그런 좋은 토양 속에서 일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우리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토양을 깔아놨는데 여기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진리의 식을 흡수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냐 이거죠. 참으로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시대, 비극적인 시대. 사실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시대의 그런 맛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시대를 그냥 귀로만 듣고 책으로만 읽었지 그런 부흥의 시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배교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또 살았고 또 이후에 배교의 시대도 살았고 얼마나 그 안타까움을 느꼈을까요?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면 중고등 학교 시절만 해도 그런 부흥하는 걸 봤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마장, 도박장인 그 경마장이 복음을 듣는 장소로 탈바꿈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런 부흥의 시대를 봤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더니 배교로 치닫아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를 목도하면서 일꾼들이 계속 길러지지 않고 후대가 안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이분들의 그런 착잡한 심정이야 얼마나 더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걸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정말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신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고 또 준비하겠노라고 과연 그러한 결심이 최소한의 그런 마음이라도 돼 있냐 이거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른 몇몇 성도들에게만 너가 하세요. 나는 더 할 일이 바쁘니까 강사들 몇 명, 설교자 몇 명, 지역교회 목사 몇 명 그들만의 이것은 몫이지 내가 할 것은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왜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인가? 이 나라에 과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가? 기껏해야 500~600명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미 복음화된 것인가? 성경과 진리의 지식이 정말로 전국에 지금 확산돼 버렸나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큼 이 나라의 국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나요? 마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임무가 완성된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해요. 안타깝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은 이미 자기들이 목사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는 어때요? 경제는 어때요? 그렇게 살만하십니까? 과거에는 이게 나라냐 그랬어요. 지금은 이것도 나라냐 또 이제는 아예 이 나라가 네 거냐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예전에 이소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재앙이 한 나라에 일어나게 되면요,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나 스스로. 나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뭐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들이에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몰라요. 워낙 이 시대가 배교로 치닫고 있고 이 시대가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이라도 몇 사람 더 건져내시기가 하나님의 그런 초청 속에서 이러한 큰 재앙을 휩쓸게 하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쟁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몇 번이고 쑥대밭을 만들어서도 시원찮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제일 많이 올라왔대요. 우리나라에. 뭐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뭐 스쳐갔든 직접 관통했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태풍이 매년마다 오게 되는데 제일 많이 왔던 해가 작년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왜 하필 작년이 가장 많이 올까요? 경고를 이렇게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또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식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말씀을 젖만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과 같이 이 히브리서 같이 고기와 같은 이 말씀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배울 것이에요. 자, 거기 교재 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는 소위 어려운 책들로 불릴 만한 4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 4권입니다. 이 모든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은 다 여기에서 나와요. 이단들이 다른 데서 안 나옵니다. 다 여기에서 나와요. 모든 이단 교리가. 그런데 이 중에서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그렇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어요.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는 나머지 3권의 책, 나머지 3권의 책이 이제 더 어려운 것이죠. 이 책들은 문자로 해석해도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어려운 책들은 소위 과도기적인 책들, 전환기적인 책들이라고 불려요. 좀 이제 히브리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과도기다, 전환기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의 이 3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과도기적인 책들, 이 3권의 책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기라고 분류해요. 고기. 성경의 기초 원리들과 같이 젖재만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기를 씹을 수도 없고 소화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들은 기초를 떠나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했어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인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인가? 성경 공부의 제1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의 제1 원리예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 안에는 세 개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규정해 주죠. 뭘 공부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왜?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일꾼이 되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꾼이면서도 부끄럽게 살아가는 일꾼도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바로 그 방법이 올바로 나누긴 나누는데 올바로 나눠야 돼요. 잘못 나누면 큰일 나죠. 잘못 나눈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자들이 너무 극단으로 나눠버린 것이죠. 자, 올바로 나누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이 올바로 나누는 이 문제, 이것이 성경 공부의 제일 원리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이제 어떠한 책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AD 35년경에 이제 막 회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직은 유대인적이고 히브리인적인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을 그 무렵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논란은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3절 25절 따르면 바울이 쓴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미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은요, 이 히브리서 제목을 달 때에 그 제목 밑에다가 부제를 달았어요. 부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 부제를 아예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보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고등 비평이 발달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 막 비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거 바울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부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런 논쟁까지 우리가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66권 각 책을 공부할 때마다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항상 이걸 먼저 규명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규명을 해도 심각한 오류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은 누가 한 말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한 말인가. 우리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어떻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그런 어떤 증언들을 얘기하잖아요. 증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대로 그 원칙은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자, 우선 바울이 기록한 건 이제 알겠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들을 사는 히브리 성도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는 마지막 날들. 히브리서를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들. 그리고 그 날들을 살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 안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히브리 성도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자, 기록된 목적을 보니까 환란이 끝날 때까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안식, 즉 천년왕국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항목이에요. 마지막 날에 사는 히브리 성도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규명해도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마지막 날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교리적인 위치를 결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은. 마지막 날들은 그럼 뭐냐 했더니 재림 직전의 어떤 일정 기간이에요. 재림 직전에. 교회 시대가 일단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마지막 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례를 보게 되면 어떤 새로운 날이 오기 직전의 날을 보통 마지막 날 그러잖아요. 내일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이 뭐예요? 방학? 마지막 날이죠. 보통 그런 용례를 쓰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용례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시대,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기 바로 그 직전의 어떤 기간, 어떤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마지막 날들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무언가 새로운 날들이 오기 전에 어떤 기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날들은 과연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오는 세상. 거기 히브리서 2장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시게 되면 이 새로운 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는 세상. 영어로 world to come. 이제 다가올 세상이죠. world to come. 세상. 다가올 세상. 교리적으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다가올 세상. 그러면 이 마지막 날들은 새로운 날들, 새로운 세상,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이전에 마지막 어떤 기간이겠죠. 그건 바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그 전에 어떤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것은 대환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진리를 몰랐을 때요, 항상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충돌이 되니까. 거기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근데 진리를 알고 나서는 너무 쉬운 거죠. 이게 끝이 뭐예요? 끝. 어떤 일정 기간의 끝이에요. 개인의 어떤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 개인의 인생의 죽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간의 끝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세요.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끝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냥 일정 기간의 끝,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일정 기간의 끝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24장 21절 보세요. 어떤 기간이 나오죠? 이는 그때에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어떤 날이에요? 대환란의 날들이죠.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즉 대환란의 어떤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정리가 되시는 거죠? 끝은 대환란의 끝이구나, 마지막 날들의 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지막 날들은 결국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기간인 거예요. 장차 이제 왕국이 임하긴 임하는데 그 왕국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정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들이다, 대환란이다, 특히 그것의 끝을 가리켜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정 기간의 끝, 대환란의 끝, 마지막 날들의 끝.
자, 이것이 마지막 날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날들이란 용례를요,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바이블 마스터가 잘 돼 있잖아요. 마지막 날들을 딱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모든 구절들, 대부분의 구절들, 거의 98% 이상이 대환란 혹은 천년왕국 혹은 재림, 이거와 연관된 문맥에서 항상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근데 그 의미의 정의, 그러니까 그 단어의 정의인 것이에요. 마지막 날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제시하는데요. 예, 아까 제가 98%를 했잖아요. 98%. 예, 항상 예외는 있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서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위한 교리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환란이 나올 수가 없죠.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 또한 마지막 날들이란 용례와 마지막 때에도 있어요. 마지막 때 같은 용례로 쓰입니다. 마지막 때 역시나 이 98% 이상이 대환란 혹은 재림, 천년왕국과 연관해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예외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 이건 교회 시대겠죠.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이것도 역시나 이 대환란이라기보다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여기에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해요. 몸의 구속. 우리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영도 거듭났잖아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 몸이 남아요.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이걸 지금 가리켜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휴거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몇몇 한두 가지 용례를 제외하고는요, 다 이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과 연관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요, 이 마지막 그 날들과 연관해서요, 이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기간이 두 개의 기간이 있는데 그 두 기간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두 기간 제시한 다음에 밑에 제가 그 기간의 공통된 특징을 제시해놨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왕국이 임하기 직전이니까 왕국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겠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기를. 이 대환란의 고통 속에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기간에는요 항상 왕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에는 항상 표적이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왕국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요구가 됩니다. 즉 행위 구원이 강조가 돼요. 자,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은요, 이것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기간은 두 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과거에 있어요. 과거. 침례인 요한 때부터 스데반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때까지의 기간이 말하자면 마지막 날들이에요. 즉 여전히 뭐예요? 왕국이 임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기간을 아까 제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기간 역시나 마지막 날들이에요. 근데 이 기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죠. 지나가 버렸으니까 과거가 됐습니다. 과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말씀하셨으니.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날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왕국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임했나요?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왕국이 임해야 되니까 또 한 번의 마지막 날들이 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언제냐면 휴거 이후부터 재림까지. 이게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환란 시대. 공통점이죠. 침례인 요한 1번이나 2번이나 어땠습니까? 다 왕국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왕국을 기다립니다. 또 이 시대에 뭐가 전파돼요? 왕국복이 전파되죠. 표적이 행해지죠. 또 율법의 행위가 요구되죠.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면 스테판부터 휴거 때까지 이 사이의 기간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시대를 나누지 않고 대상을 나누지 않게 되면 공부가 안 되죠. 자,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 방법이에요.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과거의 마지막 날들이 한 번 있었고 미래의 마지막 날들이 이제 올 거라는 것이죠. 여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날들을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요. 자, 구약과 신약이 있고 여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죠. 여기 왼쪽 보시면 침례인 요한이 활동했네요. 그죠? 침례 활동했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판 설교가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에 거부하셨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놨어요. 이 기간이 바로 첫 번째 마지막 날들이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왕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근데 앞으로 왕국이 임할 거죠?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기간을 마지막 날들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거부터 지상 대림까지.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 날들인 것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이 두 번의 마지막 날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공통된 거죠. 공통된 거. 공통 특징이 있는 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세대적 진리 공부하셨잖아요.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읽으셨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그 지식 하나가 나오죠. 이 예언의 산봉우리. 두 개의 산봉우리. 이게 두 개의 산봉우리 지금 여기 마지막 날도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의 산봉우리, 여기가 또 하나의 산봉우리. 그 사이가 지금 우리가 골짜기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왕국을 중심으로 나가는 건데 그 왕국이 초림 때에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 시대까지 올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왕국이 연기됐기 때문에 또 다른 마지막 날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 히브리서 강의 2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맛만 보실 거예요. 맛만. 한편 밖으로 드러난 주제가 있는데 바로 외면적인 주제인데 비교급 형태입니다.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교급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돼요.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주신 것들, 주신 약속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결국 그러한 비교급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으로 히브리서는 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교재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쪽에 나와 있는 교재 4페이지에 위쪽에 나와 있는 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각 장에서 비교급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는요, 비교급 표현이 나오면 좀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과도기적인 체란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과도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가 신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경륜적인 위치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 이 사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이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 그 사이에 접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뭐예요?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사도행전도 과도기죠. 유대인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서신은 어땠습니까? 교회 시대에 대한 교리로만 가득 차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 제일 마음에 제일 편하게 와닿는 거예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거. 왜? 우리의 교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바로 교회에서 다시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그 접점에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도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은 교회 시대도 일부가 나오고 대환란을 중점으로 다루고 천년왕국 영원까지 다루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과도기적인 책 그러면 네 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하나를 더 첨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따지고 보면 요한계시록도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서신 쪽에 있는 특히 히브리서인데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서 유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믿음 그 다음에 행위 이것이 둘 다 강조가 됩니다. 믿음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 서신만 있었다면 어때요? 믿음만 강조가 됐겠죠. 구원에 있어서. 자, 이것이 히브리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차이를 말씀을 좀 아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표만 제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교리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받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죠. 환란 시대는 믿음과 인내의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안 돼요. 자기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도 차이가 있죠. 교회 시대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세요. 반면에 환란 시대는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처럼. 자, 교회의 위치 당연히 이 지상에 있잖아요. 환란 시대는 지상이 없죠. 휴거가 되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면서 지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역사의 중심 교회가 있죠. 교회에 있죠. 하지만 환란 시대는 어때요? 중심이 옮겨가죠. 유대인. 복음,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환란 시대는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환란 시대는 통치, 왕대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환란 시대에 나타나죠. 전파 대상, 교회 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 다 전파합니다. 물론 주된 대상은 이방인에게 주로 가겠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로 유대인들이죠.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통치 방법, 이 교회 시대의 예수님은 영적으로 통치하시죠. 반면에 환란 시대 어떻습니까? 물론 환란 시대에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차 임할 왕국과 연관해서 볼 때에 물리적인 통치와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몇 가지만 잘 구분해 놔도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요. 충분히 잘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1강 들어가겠습니다.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구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4절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1강의 주제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외면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비교급. 더 낫다. 더 우월하다. 자, 1장의 핵심은 천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하신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급으로 쭉 설명해 가는 가운데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이런 우월성을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우월한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 5페이지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의 처음 4구절은 우리가 지금 1절, 2절, 3절, 4절 다 읽었는데 성경의 장엄한 구절들 중에 하나다. 그 장엄함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의 말씀과 맞먹는다. 신성과 거룩한 영광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시요 보존자시며 상속자이시다. 단번에 인간의 죄들을 정결케 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영원무궁한 보좌에 앉아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참으로 그 위엄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지금 유념해서 보셨습니까? 아들에게 말씀하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들 곧 환란 시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만물의 상속자로서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실 겁니다. 자,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시점은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셨나요?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막 다스리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속, 이 상속이란 단어는 항상 유업이란 단어와 함께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유업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유업은 항상 뭐와 연관되냐면 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 유업, 땅, 이 세 단어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본다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천년왕국 통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행위로 주님을 잘 섬겨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 유업, 땅, 그리고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행위까지. 이 네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뭐예요? 통치하시는 분이다. 통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들이 지금의 교회 시대라면 지금 통치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와 무관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인 대환란의 끝에 곧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실 때, 자, 과거에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마지막 날들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가 되겠죠. 그럼 말씀하실 때 그때가 되면 하늘들과 땅이 흔들립니다. 학개 2장 6절 말씀이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자, 재림이에요. 2장 21절도 내가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 그런데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6절이에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재림과 연관되어 있고 바로 재림 직전의 마지막 날들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림에 관련된 이 학개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12장 26절 보게 되면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 땅을 흔든 적이 언제였냐면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때 그 산을 막 뒤흔들었단 말이에요. 막 불붙은 산,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어요. 근데 이젠 땅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재림 때는 하늘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그 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겠죠.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포효를 하시면 포효. 그 시온에서 포효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온 땅과 온 하늘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내려올 기병대, 온 우주의 지축이 아니라 우주의 축을 흔들어 버리겠죠. 아주 땅과 하늘들이 막 뒤흔들어갑니다. 흔들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할 때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으시는 모습이죠. 땅과 하늘들을 그렇게 흔드시면서 결국 천년왕국 때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월하세요. 만물의 상속자로서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모습. 또한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들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보존자이시고요, 심지어 파괴까지 하시죠. 멸망시킵니다. 창조, 보존, 멸망. 그 말씀을 통해서 멸망하신 다음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영광의 광채.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의의 태양이다,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관계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창조됐죠.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영이 즉시로 죽어버리고 혼은 지옥 가야 되고 몸은 썩어 없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이 거듭나고 혼이 지옥 안 가죠. 구원받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즉 아담, 첫째 사람, 첫 번째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 있죠. 그것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을 배울 때에 이제 아담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아담보다 우월하신 마지막 아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건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 이거는 기본이고요. 플러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주님의 몸처럼 변모시켜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따 강의도 듣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을요 좀 개인적으로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구원만 받는 것도 감독자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지옥 안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냐 이거예요.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형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특히 이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신격, God, head라는 단어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신격을 삼위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삼위일체. 이 신격은 곧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 윗격이 있는 거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분. 신격의 모든 충만함,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또한 만물의 창조주로서 계속 우월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죠. 하나님만이 죄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케 됩니다. 그럼 이걸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케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피의 속죄제를 드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 곧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4번 나옵니다. 4번.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4번 등장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보좌 그러면 어떤 통치, 권세, 권위, 위엄, 영광 이런 걸 의미합니다. 심판.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마지막 날들이 이르기까지,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시겠죠? 그때까지는 뭐예요? 지금 거기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뛰어난 이름을,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이름. 천사들의 이름 알고 계신 게 뭡니까? 미카엘, 가브리엘. 두 개.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 라파엘, 뭐 루시엘, 뭐 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딱 둘. 이름으로서 알고 있는 거는.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특히 이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지저스.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이 넘어오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까지. 근데 구원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으로서도 매우 뛰어난 거죠. 자, 여기서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았다. 자, 항상 유업이 나오면 뭐라고요? 상속, 땅,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땅을 통치할 때 바로 이 이름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그분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데, 통치자요 왕으로서의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이름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 말라키 1장 11절 말씀이 박스 안에 넣어서 들어있죠.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진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되어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어로 받았는데, 바로 그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 백성은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6절 보시면요,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13절도 그렇죠. 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자,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경배하는 역할, 섬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영들, 사역자들 이렇게 불리죠. 아까 히브리서 2장 5절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통치권 자체가.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요, 그들은 월권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위치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관한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 자체도 인간이 다스리는 것인데 아무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보다는 영원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에요. 의의 홀. 홀이란 건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예수님의 통치권은요, 영적인 통치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땅의 통치권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다. 물론 여기에 그 말씀은 없지만 거기 9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신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기쁨의 기름 그랬는데 이거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한 인간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인데 특히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다 그랬어요. 성령과 연관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명령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아예 그 자체로서 충만히 거해 계신 거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딱 거하고 계신 거예요. 부족함도 없어요. 덜한 것도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차이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할 때 있다가 다시 채워졌다가 또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그제 8페이지 마지막 박스 보세요.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진화론은 만물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멸망한다고 말씀한다. 온 우주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옷처럼 낡아지고 파멸하는 것이다.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이 모든 멸망하는 우주 위에 홀로 영원하실 것이다. 현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설정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법칙을 바꾸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창조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날 이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자, 이처럼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러한 만물의 상속자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고 이제 대환란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히브리 성도들입니다. 이 수신자를 다시 한번 유념해 두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장차 계속 배우겠지만 교리적인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